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인자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266장입니다. 찬송가 2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영원한 귀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모열 이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역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모열 이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기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모열 이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교독문 43번입니다. 교독문 43번 시편 99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2장입니다.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배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함창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역사를 이루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여세 동안도 흩어져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날 주 예수 부활을 기념하는 날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사한제물이 되게 하시니 무한 감사하오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소리 높여 찬양을 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북녘은 아직도 삼부자 세습 체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주변에 많은 부하들을 숙청하고 피바다로 만들고 있습니다. 남녘은 배금주의 악성 자본주의 속에 가진 자는 너무나 흥청망청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에 편승하여 교회 성장주의 번영신학을 추구하던 교회들도 모범이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짓 막말에 입을 막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며 거리를 두고 있는 이때에 아직도 우리의 더러운 손을, 더러운 입을, 더러운 삶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통회와 회개와 자복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때가 지금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환경을 더럽힌 인류에게 또 하나의 도전적인 침략으로 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1945년 광복 후 80년 세월 속에서도 남북이 이념을 달리하면서 극단적인 길로 지금 평양은 200만 엔도 배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고 남은 2200만은 배급이 중단되며 장마당도 막히고 다시금 고난의 행군으로 수백만 아사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흉흉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땅,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들을, 생명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땅의 진노를 멈추시고 모두가 다 공존 공생할 수 있는 길을, 그러한 미래를 열어주기를 강청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7월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의 일을 지고 묵묵히 일하는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알곡과 같은 일꾼들을, 청지기들을 세우셨으니 저들을 보아서도 하나님, 교회가 바른 선택을 하고 선한 결단을 하고 알찬 결실을 할 수 있는 때를 아버지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7월, 8월은 교회 학교 이제 유초등부를 비롯해서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이들이 수련을 갖는 기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새롭게 변모될 수 있는 심령들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또한 저들 지도자들에게 더 좋은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봉산 가족들의 가정 문제와 직장의 문제, 교회 공동체 생활을 비롯하여 모든 문제가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풀리는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강청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을 위로 격려하시고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에게 대언의 영을 부어주시어 주시며 알게 모르게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지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들이, 또 우리 봉산 가족들이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만큼은 해결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온 민족이, 온 인류가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봉산 가족들 있는 곳에서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라고 성령이 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리회를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것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0쪽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안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기 기독교가 시작되던 시대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던 제국으로 이루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문화를 보게 되면 그 당시 로마는 황제와 로마 원로원들의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계층으로 구분되어져 있던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과 아닌 사람들로 구분되어졌고 남자와 여성으로 구분되어졌고 자유민과 노예로 구분되어졌던 그 계급 사회가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에 맞는 계급에 맞춰서 그들이 생활했던 그 시대 가운데 초기 기독교가 싹트기 시작하였고 사람들이 모이면서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가 그 계급 문화 속에서 로마 시대 가운데 매우 소수 종교로서 출발하였지만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이 조금 모였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매우 다르게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었고 정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로마 시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급으로 나눠져 있고 분명히 구분되어졌었는데 초기 기독교의 사람들이 모였던 그 가정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계급으로 나눠져 있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조부모부터 손자 몇 세대까지 모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집에는 일하던 노예들까지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인 그 상황을 살펴보게 되니까 노예들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는 자유민도 섞여 있었고 귀족들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사회적 수준도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것이 계급으로 차이가 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구분되어지지 아니하고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모습 속에서 로마 사회에는 정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이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어지지 않았고 자유민과 노예가 함께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른과 어린아이들이 차별 없이 한 자리에 모여있는 그 모습 속에서 저 기독교 모임은 무엇일까? 저들은 분명히 막 이제 싹트기 시작한 모임인데 저들은 과연 누구일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고 그들이 차별 없이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감동을 느끼며 오히려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인 구조와 정 다른 모습, 구별된 모습을 통하여서 그 힘을 발휘하면서 복음에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며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의 차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서로 존중하면서 사랑하며 협력하며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는 그들의 사회는 계급 문화였지만 오히려 교회에 오게 되면 그 계급은 상관없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믿음으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존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위로와 힘을 얻는 가운데 이곳에 참여해 보려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의 힘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 기독교의 많은 매력들 가운데 하나였고 힘이었고 차별점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우리들에게 매우 큰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초기 기독교의 문화라고 생각하였던 앞서 말씀드린 하나라는 생각보다는 오늘날 우리는 경쟁 사회 속에서 오히려 구분되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더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매력과 힘을 잃어버린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초대 기독교의 그 사람들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며 서로 존중하며 서로를 배려하면서 하나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을 따라가는 문화가 아니라 우리들은 말씀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독교의 힘을 되찾게 되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매력을 저와 여러분이 발산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먼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겸손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 있는 곳에 거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날이 뜨거워서 장막문에 그가 앉아서 조금 쉬고 있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냥 쉬면서 더위를 피하고 있는데 맞은편에 사람 셋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람 셋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놀랐습니다. 과연 누구일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 나그네는 아닐까? 그냥 순례자는 아닐까? 방황하는 사람들은 아닐까? 여행하는 사람은 아닐까라고 주목할 수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마을 사람들도 아니었고 자신의 집에 있는 식솔들도 아니었고 식구도 아니었고 노예도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그네처럼 보이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보자마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로 취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가 보다. 그냥 무더위 속에서 날이 뜨거우니까 나무들이 많은 곳을 바라보면서 쉬려고 오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고,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대우하면서 무관심할 수도 있었고 외면할 수도 있었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와 같은 사람, 방황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여행객으로 취급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서는 주라고 표현하며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며 오히려 그들을 영접하며 맞아들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주로 높입니다. 자신을 종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한 부족을 이끌고 있는 족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단한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더 낫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외면할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나그네들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자신을 낮추면서 오히려 종으로 표현하며 겸손함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부족이라고, 내가 이 지역의 부자라고 하면서, 내가 권력자라고 하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거만할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며 그들을 영접하며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라고 하여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심을 기울이며 그들을 집중하여 살펴봄으로 오히려 영접하며 집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향하여서 혹 지금까지 여기까지 걸어오는 가운데 힘들지는 않았을까 생각하여서 그들에게 여기 와서 쉬라고, 우리 집에 와서 쉬라고, 발을 씻으라고 물도 떠다 주면서 그가 그들을 대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비록 나그네였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영접하며 그들을 겸손하게 맞아들이면서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자라고 할 때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작은 자라고 하면 우리가 그들보다 높다고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나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보다 높다라고 생각하여 거만을 피우기도 하고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자라고 나그네라고 술래객이라고 하여서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그들을 맞이하며 대접하는 자,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의 상황을 비유하면서 계급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외모를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비를 거둬들이는 자가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차지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종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작은 자 하나도 우리는 소중히 여기며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가 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고 우린 그 은혜를 나눈 자로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만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가운데 작은 자도 있고 큰 자도 있을 것이고 정말로 로마 시대의 계급처럼 나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을 따라서 차별하지 마시고 구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똑같이 대우하면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오늘 아브라함이 나그네처럼 보였던 그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였던 것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천사가 있음을 명심하며 그것이 누구인지 모르기에 우리는 누구든지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겸손하게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나그네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환대를 베풀라고 즉 사랑과 선행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영접합니다.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와서 발을 씻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와서 쉴 뿐만 아니라 내가 음식을 조금 준비하여서 당신을 대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게 되고 그들이 허락하게 되자 오늘 아브라함이 그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해서 떡을 만들어 대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요리를 시켜서 그 송아지 고기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엉긴 젖과 우유를 준비하여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대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겸손히 낮출 뿐만 아니라 그들을 초대하고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최고의 음식을 준비하여서 대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기가 베풀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정성을 다하여서 그들에게 환대를 베풀고 있으며 자비와 선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남에게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황금률입니까?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내가 조금 낮아져서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은데 왜 이것을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 행동을 취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말씀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영광을 받으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으며 희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존경을 받아야 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며 친히 생명을 희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남을 대접하는 자로, 환대를 베푸는 자로, 선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는 대접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접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며 환대를 베풀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나눠주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대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서의 지혜자도 말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전도서 11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먹을 떡인지는 모르지만 그 물 위에 떡을 던져 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그것을 먹게 될 것인데, 너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너의 사랑 베품으로 말미암아, 너가 환대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사랑과 선행이 누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행한 사람에게 결국은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베풀게 되면 좋은 것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쁜 것을 베풀게 되면, 악을 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결국 나쁜 것이 돌아오게 되고 악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나쁨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극정성을 다하여서 환대를 베푸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의 생명까지 희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밀려오게 될 것이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환대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에서 듣지 말고 앞에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의 초청과 환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먹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서 사라가 이 말씀을 어디에서 듣고 있습니까? 그 뒤 장막 문에서 듣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것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는 것을 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서 듣습니다. 특별히 장막 문을 사이에 두고 그 사라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벽을 하나 세워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 상황에 불가능하지 가능하지를 이 문이라는 것을 세워두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 사라는 믿지 못하여서 오늘 말씀 이후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듣고 웃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씀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즉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를 나누어서 들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이라면 믿었고 불가능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웃음으로 그냥 넘겨버린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오늘날 각 집집마다 거의 정수기가 있습니다. 정수기를 보게 되면 정수되는 물을 먹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터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필터를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건강한 깨끗한 물을 받아서 우리는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있어서 자기만의 필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유익하니까 듣고 이것은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니까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니까 순종하여 듣고 이것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니까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오늘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속으로 웃은 적이 있기에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뒤 장막문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믿고 있음을 오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혹 사라처럼 자신만의 필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능력의 필터를 가지고 내 사고의 필터를 가지고 내 환경의 필터를 가지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필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내면서 이것은 나에게 지금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 말씀은 내가 듣고 순종하지만 이것은 내 상황에 맞지 않고 내 능력 밖이니까 이것은 지키기 순종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오히려 걸러내어서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필터를 다 내려놓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우린 뒤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상황과 문화, 사회적인 그 필터를 가지고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린 모든 것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온전히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학의 필터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사고와 과학적인 지식의 필터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순수하게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것까지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거짓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이, 그 말씀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하여서 그 말씀을 웃어 넘기지 마시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최선을 다하여서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고 우리는 서로 존중하여서 정말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독교의 매력을, 복음의 매력을, 힘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수많은 거짓과 속음의 말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주님의 참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소리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들어서 오히려 계급을 더 만들고 구분하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적인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더 높은 위치에 있기 위해서 존중받으려고 하며 구별하려고 하며 나누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초기 기독교 성도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문화를 거스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풍조를 따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계급을 만들어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겉모습으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브라함이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존중하며 머리를 숙이며 환영하였듯이 저희들도 연약한 사람들, 작은 사람들이라고 하여서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존중하며 영접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환대를 베풀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도 똑같이 사랑하고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대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눠주시고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자비를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환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장막 뒤가 아니라 앞에서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학적인 필터와 사회적인 문화적인 필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모든 것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의 평가와 잣대를 내려놓고 모든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말씀도 최선을 다하여서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서 정말로 초대의 기독교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의 매력을, 복음의 힘을 우리들도 되찾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매력을 발산하며 복음의 힘을 발산함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함께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모든 길 나를 헤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주는 의의 전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든 드리네. 네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든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든 드리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여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시간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들의 꽃들과 하늘의 새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듯이 저희들의 삶도 날마다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맡겨주신 일터와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견디며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땀 흘려 수고한 가운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을 맺고 수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3층의 분들도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3층 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제단 꽃꽂이는 우리 이현희 집사님께서 남편이신 우리 방향식 선생님 수술 마친 감사함으로 농사지은 꽃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편분이신 방향식 선생님이 수술 후에 온전하게 건강히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우리 이현희 집사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2년도 교육부 여름행사입니다. 특별히 아동부 여름성경학교가 23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4일 주일까지 교육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아동부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여름수련회가 8월 9일 화요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주바라기 캠프에 참여하게 됩니다. 청년부 힐링캠프가 8월 28일 주일부터 30일 화요일까지 제주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잘 준비되고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총여성교에서 건축원금으로 이번 여름에 우리가 미숫가루를 만들어서 판매 수익한 금액인 420만 원을 건축원금으로 봉헌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총여성교회 회장님이신 정인숙 권사님과 또한 총무권사님, 여성교회 회원분들이 아침 새벽부터 오셔가지고 열심히 만드시고 그 무더운 가운데 또한 그것을 말리고 걷어들임으로 인해서 열심히 수고하신 끝에 이것을 또 많은 분들이 판매하여서 얻은 수익금으로 건축원금을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자두 판매하여서 성교비로 우리가 수익금이 31만 6천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과이 한인교회 이명훈 선교사님에게 성교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자두를 소개해 주신 우리 안상미 장로님과 이것을 판매해 주신 우리 총여성교회 또한 이것을 구입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한번 우리 박수해 보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부 쌍카페 힐링캠프 기금만을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지 못했는데 이번 주에는 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 시원한 음료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구입하셔서 맛있게 드시고 청년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무더운 날씨고 또한 휴가철이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기도합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새벽을 깨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허영린 집사님께서 우리가 입원하고 계신데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환우분들이 계신데 환우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여 권사님은 퇴원하셔서 집에 계시지만 아직 온전하게 걸어 다니시기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집에서 그리고 또 재활 치료를 계속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 차준환 권사님과 한관옥 권사님께서 농사 지은 것 가운데 옥수수를 오늘 새벽에 삶으셔서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눠주시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수고하여 땀 흘린 그 농작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에게 대접하고자 오늘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꼭 받아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차준환 권사님과 한광욱 권사님에게 감사하다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진자를 소독합니다. 소독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선을 행합시다.
기도하고 선을 행할 때 그 선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에 없는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뱀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다양한 생활 습관과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투며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겉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판단하고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존중하며 환대와 선행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